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정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성장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이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2절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례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은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게 됩니다. 3절에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다 지켜야 합니다. 어른이 어린아이 시절로 되돌아가서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되는 것은 그 근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끙끙대지 말아야 합니다.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유대인이라서 할례를 받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중요한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5절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이 어렵다고 인정받습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6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미움을 이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함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룬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적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는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 성숙의 정도는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느냐로 나타납니다.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미움을 없애고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에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바위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한 피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교육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시며 국가 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한전 부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